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어제부터 해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16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옮겨 주셨지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에스겔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가 늘 마음에 소원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바라보았던 예루살렘은 그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가볍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신 개념은 주로 지역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을 잡아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을 잘 섬기면 복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신이 있었고 각 나라마다의 전쟁을 신의 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는 관계적이지 않고 철저히 진영 논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네 신이 더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패하면 더 강한 신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관이 오늘날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큰 교회에 있으면 마치 그 교회의 크기가 내 신앙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것이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영의 논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 특정 지역에 묶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단 말은 하나님은 지역적인 분이 아니라 관계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체나 모임에 귀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사하는 바는 더 많이 은혜를 누린 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 늙은이라는 단어 앞에 숫자 2번이 있고요. 그것을 성경책 하단을 보시면 무엇라 적혀 있습니까? 또는 장로라고 쓰여 있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겼던 장로나 제사장부터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부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은혜만큼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제가 앞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을 향한 보호하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여러분, 여기서 6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달려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무기가 아니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들이 사용하는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니면서 성읍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안의 장자를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겠으나 이마의 표를 받은 자, 곧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이 눈물 짓는 곳에 우리의 두 발이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이마의 표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무리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에는 아무리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과 가깝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받은 은혜가 크다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이마에 표를 주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판단과 비난, 정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